창세기 35장 1절부터서 오늘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두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이 맛있는 산을 먹고 다시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를 구원하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가의 신앙 기억입니다. 여기 35장 전체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 야곱가의 신앙 개혁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래요. 그리고 그거 나누죠. 한 장씩. 이거요? 네, 그거. 네. 좀 이상하던데요? 한 장씩. 아니 막 5절밖에 안 나와요. 그 성경 구절 찾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한 거야. 자, 1절부터서 그건 제일 끝부분이니까 지금 쳐다보시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야곱에게. 위 34장 앞에 장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였으니 덮개를 벗고 진리에 이르렀으니 그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올라가서 그런 말이죠.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러잖아요. 도망갔던 때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에서는 둘사람, 거치는 털이 많은 그런 뜻이잖아요. 둘사람이고. 이게 털이 많다는 말은 짐승이란 말이거든요. 둘이서 살아. 에서는 털 많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에서는 모형, 율법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먼저 왔잖아요. 율법이 복음보다.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독사적으로 모형 율법을 탈피하려고
피하려서 그걸 탈피하려고 도망가던 때에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어디서?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아 죽으심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디나가 그 교회니까. 디나는 심판이란 뜻도 있고 공의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디나란 말이에요. 야곱의 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교회에 디나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베델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니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거기서 어디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한 말입니다. 거기는 교회에 어떤 물론 의미가 있지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이 베델은 결국 십자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이 세겜성 사건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가 자기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 드라빔같이 여러 것들,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사람의 옷을 바꿔 입으라 그 말이잖아요.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율법의 옷, 모형의 옷을 벗어버리고 실체, 진리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새 사람의 옷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은 이 둘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 율법과 이렇게 모형과 복음 실체 이걸 하나로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란 말은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지어 입으라는 것. 근데 새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새 것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신약교회, 새로운 신이잖아요. 이 영의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영이란 말을 또 이렇게 그냥 막연히 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역사적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세상은 3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라 그러면 이렇게 3차원적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것은 전부 다 역사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언제,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영의 나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 비유로 가르쳐줘요.
영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냄새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비유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또 하늘나라 그래요. 이게 하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뭐가 하늘이에요? 땅이 아닌 것이 하늘이야, 땅. 근데 어디가 하늘,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있어. 그게 영이야, 영의 나라가 그래. 언제 어디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역사적인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은 언제 어디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늘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만들어갖고 보게 하면서 아, 이런 나라야. 근데 또 게다가 영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 푸뉴마. 누가 바람이라고 그래.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바람이 이제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안 보여도 있어. 요게 영이야, 영. 영의 나라가 그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 사람 그러면 영의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신학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서.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뒤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그걸 새 사람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여기서 아주 참 중요합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끝에 부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걸 몰라도 사랑의 빛, 다른 것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의 빛은 지라고 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지금 성경 수없이 봤을 텐데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의 빛은 져야 돼요. 사랑의 빛은 다 졌어 우리는. 믿어서 거듭나 공부받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네 아들이다 사랑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 많이 베푼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자기 몸이 아플 정도까지 깔딱깔딱 그럴 때까지도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 그거 봐. 그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사랑을 해. 윤리도덕으로 어떤 행위로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전해줄 빚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전해줘야 돼. 그 빚은 아주 좋은 거야.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이웃사랑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윤리도덕으로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사랑의 빛은 지고 있다는 말이고 사랑의 빛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걸 받으시 전해줄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빛을 다 진 사람들이야. 반드시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죠. 게다가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제하되 속의 것으로 구제하고 그 말이에요. 겉의 것은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라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겉의 걸로 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속의 것으로 구제를 해야 돼. 그 속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걸 안 전해주면 아무리 사랑을 겉으로 많이 해봤자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줘야 할 빛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인데 이 비밀을 알아주면 반드시 전해줘야 할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 그 사람들이. 그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남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율법을 다 이뤄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악은 뭐예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주체로, 자기를 훌륭한 사람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걸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어적으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다 자기를 잘 떼고 율법적으로 자기를 막 훌륭한 사람 만들어 꼭대기에 고지어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자기를 완전히 파악해서 깨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십자가거든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나오잖아요. 끝이라고. 완성이라니까요. 사랑을 어떤 행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가장 강하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전해주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성경이. 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의 일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 행위로 착해갖고. 그게 어둠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8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딱 나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동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자꾸 들어가지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새 사람의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뜻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갈아입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면서 자 야곱 가족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고통, 고난, 괴로움, 환난의 날에 나를 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교회만 보세요.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베델.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춘 보화가 전해지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3절 두 번째 부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말은 내 환난 날에 나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보신다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와 같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그리고 도망간 것이 뭐예요? 율법 탈피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성경에서 너무 정론하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 그래. 자기들 좀 몸부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전부 다 십자가를 예표로 모형으로 다 보여준 삶을 살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한 다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그 말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에서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야 돼. 진짜 교회. 진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 교회로 가야만이 뭐예요?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하고 올라가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눕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 4절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버리게 하는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명령이나 똑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의 두 번째 부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귀에 귀고리를 했으니까 귀에다 다 구멍을 뚫은 거죠. 구멍을 뚫었으니까 귀고리를 덜렁덜렁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보면 이 귀고리는 부적이나 호신부로 자기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착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게 상당히 주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착용한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제거하게 하는 일을 이런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에서 놓여 그것을 다 빼버리 제거하는 거니까 자유인이 되는 일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고리에 대한 것과 그것을 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그렇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말이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5장 16, 17절에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귀에다 구멍 뚫었고 귀고리를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에다 구멍 뚫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이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율법 아래서의 얘기를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무조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 돼.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 하나는 부정적인 면. 그런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대로 상징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 문 사각으로 갖고 가 있잖아요. 문설주 일단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있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어. 나무에 창으로 못으로 구멍 뚫린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같이 죽었어. 송곳으로. 귀를 뚫었으니까 뭐해? 귀를 뚫어서 물론 얘기를 뚫었겠지만 의미상 뭐해? 이 귓구멍을 뚫어갖고 당신 종이란 말이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당신 말만 듣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래서 상전 섬기는 당신 그 상전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이 되어버리니까 종은 뭐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뭐해? 주인의 말만 먹고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 종이니까 노예니까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권리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인이라 하는 얘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송곳으로 구멍 뚫려가지고 우리 귓구멍을 뚫어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주의 음성만 듣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겠다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이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주님의 종이 되는 건 사실상 죄로부터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즉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참 자유인으로 만드는 자란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니까. 종은 종이 돼. 자기 신부로 삼았으니까, 한 몸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이, 예수님한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딱 형상으로 그려놓고, 그 예수님 나도 아는데, 그럼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수없이 많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춰가지고 숨겨진 내용으로 그걸 계속 그걸 흘려내는 것이 그 교회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보이라 그래, 피라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건들 수가 없구나, 나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다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실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살다가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자유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물질로 그 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비유로 그 내용의 진리, 곧 영. 하나는 신이시잖아. 영이신 그 하나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 법칙, 자연법칙 등등등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내가 영으로 알고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절의 마지막 부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잖아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그러잖아요. 뭘? 귀고리나 우상 신상들 싹 걷어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 말은 세겜은 뭐예요? 어깨란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진 자의 십자가에 묻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처리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끝내버렸다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와요. 너무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상수리 나무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 앞부분은 여러분이 없어요.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나무니까 잘라버릴 나무야. 그래서 잘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 그래서 새순이 나오는 나무에 이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 묻히는 장소를 나타내요. 상수리가 있는 나무 있는 곳에 꼭 무덤 얘기가 나와. 거기에 수없이 많이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그걸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D번에 제사 드리는 곳에 또 게다가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는 따라서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사야 1장 29절에서 30절 필요한 건 써주세요. 여기다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나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건 우상을 만드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건 뭐예요? 율법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연결돼 포개져요. 이 상수리 나무가. 여기서.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지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밑동아리를 딱 톱으로 잘라버리면 그루터기가 남아. 그럼 안 죽어. 다른 나무 죽었는데. 거기서 속하게 새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완전히 상수리 나무 같이 상수리 나무를 왜 다 잘라버리냐? 우상을 만드는 나무야.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얘기야. 율법을 상징해. 힘 상징.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르잖아. 튼튼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엄청나게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놔요. 율법으로. 그걸 싹 밑둥을 다 잘라버려서 없애버려. 없애버리는 게 그게 뭐냐? 십자가야 그게. 다 밑둥을 잘라서 완전히 엎어버려 없애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둥을 해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서 살아나요. 큰 상수리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난 것은 주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래서 거룩한 신앙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다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곧 나와요 지금 이건. 오늘은 5절까지지만 8절 나오잖아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상수리 나무가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말은 상수리 나무 밑에 뭐가 있다니 무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그걸 처리해버리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이곳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해. 예수의 십자가를. 근데 알론바굿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소 이름을 자기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무덤이 있는 곳을 갖다 보라냐. 알론바굿이라는데 알론이란 말은 상수리 나무 그런 뜻이고요. 바굿이라는 말은 통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당연히 분명히. 그래서 이와 같이 상수리 나무는 꼭 십자가와 연결돼 가지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 12절에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고 그러잖아요. 자, 사울은 뭐예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첫 번째니까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이 어디서 처리됐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가지고 상술나무 밑에 장사되잖아. 게다가 이름을 뭐라 해골이라고 그러잖아. 해골이잖아요. 골보다 분명하다니까요. 따라서 상수리나무는 지금 계속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골고다의 산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상수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0절 이것도 보세요. 참 놀랍게 되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상수가 달롱달롱해서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달렸다고 나오잖아요.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딱 나와.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평화시다 그런 말이야. 평강시다, 평화시다 그 말이야. 샬롬이라고 말이야. 샬롬. 앞 빼놓고 샬롬이잖아요. 앞만 빼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니까 뭐예요? 압은 아비에서 왔거든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지? 이가 붙여가지고 내 아버지란 말이야. 네. 내 아버지는 샬롬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어디서 죽었느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갖고 죽은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성경이 앞으로. 이런 말 듣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야 돼. 전부 다 예수로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압살롬은 바로 내 아버지는 평화시다 그런 말인데 이런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반역자를 매달아 평화를 가져옴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압살롬 사건 이야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리고 밑에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려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야곱인지 아브라함인지 잘 모르겠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의 땅에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살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근데 센다고 그래. 아무도 못 세는데 네 자손은 셀 거란 얘기요.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손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너희들은 알 거야 그 말이야. 티끌된 너희들은 알 거란 얘기야.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헤아린다는 말이야. 헤아려. 헤아려서 그분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걸 안다는 말이에요. 네 자손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오잖아요. 아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헤아려 알 거라 그런 말이에요. 네 자손을.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티끌로, 하나님께 우리 티끌로 만들어요. 먼저 아파르로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손도 헤아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리나무로 자기 우상으로 만든 사람, 그 밑둥 안에 잘려서 다시 부활해야지 보여온 게 자기가 나고 그루트가 예수 써거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자손을 헤아려 알게 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좋은 땅,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는 전부 다 롯이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게 산지밖에 없었거든. 겉으로는 별볼일 없는 땅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말해.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네가 보는 만큼 내가 주겠다는 얘기요. 두루 다니면서. 정과 행이란 말은 십자가를 두단 말입니다. 종은 요거이고 세워진 거고 행은 뭐예요? 옆으로 간 걸 말해요. 그것을 다 다녀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뭘 만들어? 아파로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이어서 17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티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역, 그 땅은 십자가를 주겠다는 말이지. 십자가가 네가 살 곳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걸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정말 별볼일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산지였으니까.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나와. 헤브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오잖아요. 거기서 오래 살았거든요. 헤브론이란 말은 결혼하는 장소를 말해. 결합하다는 뜻이거든. 결혼하다, 결합하다. 십자가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이르러 거주하며, 십자가에 거주하며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야만 예수님의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고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흘려낼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흘려내? 그래서 그 상수리 숲을 헤브론 결혼하는 장소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 거주하며, 근데 이 마물이라는 말이 그분이 말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말하는 말은 뭐냐? 반역자는 뜻이야. 근데 위에서 뭐예요? 누가 반역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죽잖아, 반역자가.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만물의 상수리 숲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십자가에서 상수리 숲을 나오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네.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강장한, 아까 말했잖아요.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배반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이. 거기서 온 말이 마물이거든요. 정말 것도 없이 지금 십자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분이. 소월의 아들, 소월은 흰, 하얀 그 뜻이야. 소월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여기서 다 해서 공부한 겁니다. 에브론은 아파르라는 먼지, 티끌이란 말에서 온 말이에요. 먼지들의 밭, 어디겠어요? 십자가를 한 말이지. 밭에 있는 막벨라 굴, 막벨라라는 말은 약물이란 말이고요. 굴은 무덤이잖아요, 여기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육신이 죽어서 영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은 그걸 교회라고 그래. 진짜 교회.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교회라고 하는 천국이 또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것도 천국, 다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가장 최고의 천국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던 거, 이 세상에서 마치 그 물질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게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네. 그것이 창세기 25장 9절. 그 외에도 창세기 49장 30절, 50장 13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자, 밑에 손가락. 자기들 손에 있는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이 받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우상, 죄의 종점을 짊어진 놋뱀 예수께서 또는 율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신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미한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 우상 정리하고 다 상수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리고서 아버지의 말씀 거기에 뭐 제사 드리러 재단 쌓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어디 가서 배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는데 5절 말씀 기록해 놨어. 이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 출입 없이 애굽이 공포에 떨고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입성 시 여리고 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던 것과 떨었던 것과 그런 일과 포개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세상이 두려움으로 떨었던 일과 포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후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와 성경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함으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완전 절단나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 손을 못 대게. 우리가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그리고 결국 이뤄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항상 이것을 뭡니까? 승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소망과 하늘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하나님을 5절에 분명하게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말로 다 수 없는 나그네의 삶, 꼭 야곱과 같은 그 험악한 삶을 살게 되나 결국 이 베델에 올라가서 대단을 쌓게 만들잖아요. 만들어 내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역기를 통과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